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 집대성한 교리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5장에서 끝났으면 좋을 법합니다. 16장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름만 열거된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는 무명의 인물들이 막 열거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큰 역할만한 바울만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때론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벌써 이제 개척하고 나서 벌써 12년째 가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부터 중보기도회로 헌신하신 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연세되신 분 중에 뭐 선교만 가다가 해외에 못 가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헌신과 그 눈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베베라는 이름 가진 이방 여인입니다. 이게 왜 감동이 되냐고요? 당시 여성은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카운팅에도 안 넣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이 먹었다는 것,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여성, 아이들 먹거나 말거나예요. 베베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교만은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태어난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자 이방인 베베를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한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베베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베베는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책임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가다가 분실사고 나고 없어졌는데요? 이러면 낭패겠죠. 베베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믿은 데 살다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저 사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외부 강사분이 했던 말 지금도 잊지는 못합니다. 일하는 때 그 신학교 개강 수련회 하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신 뭐 수영로교회 거기 목사님이에요. 정필동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는 발령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력서 어디 넣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이력서 내본 적이 없대요. 해외 사역하다가 그냥 추천받아서 한국에 와서 수영로교회에 오게 됐대요. 그래서 발령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참 와닿았어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그 자리에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베가 맡겨진 역할, 베베가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인공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린 다 들러리예요. 주님만 높이고 다 진짜 우리 양모리 계가 돼서 주님만 높이면 오늘 베베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름 없는 이방인 여성이 그렇게 신뢰받고 쓰임받았는지 도전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종의 자세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가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생명 걸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차례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의 자세를 가진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 성경 문화 백견사전 보면 디아코노스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 두는 하인.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 두는 하인. 저 이 설명 보면서 아웃백 같은데 이제 한번 갔던 적 있어요. 여기 계시네요. 또 어떤 우리 간사님의 아들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자질 낮추고 우리에게 음식을 줄 때 항상 우리 살펴요. 뭐가 필요한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지나가다가도 살펴요. 제가 콜라가 부족할 때쯤 되면 그걸 주문할 줄 어떻게 알고 오셔서 혹시 콜라 필요하세요? 되게 다 맞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디아코노스,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 두는 하인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성경에서 뭐 하인 종이라는 뭐 표현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또 사역자라는 표현도 있고 결국 이 두 가지 합치면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역자거든요. 또 하인이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잘 섬기는 모습, 디아코노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 섬기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고 먹사가 되는 거겠죠. 잘 섬기지 않으면 집사가 잡사 되는 겁니다. 잘 섬겨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양떼를 살피고. 디아코노스, 우리 섬기는 종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종 되래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연봉 많이 주고 끝발라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는
내가 섬길 게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뭘 차별을 두겠어요? 어디든 섬길 수 있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세상의 질서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도 애쓰다 보니까 낮아지는 곳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좀 과장하자면 뭐 토요일날 청소하러 모이자고 해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만 좀 오라고 막 줄 서고. 없어요 그런 일. 이제 그냥 한잔 상상만 해봤어요. 주방공사 하자고 할 때도 막 서로 막 주방공사 몇 터져가지고 오늘 제가 놀랐어요. 우리 주방공사 이진 주방공사거든요. 지난주 일진이었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세신자가요 전도한 사람 닮는 거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전도자가 세신자도 닮아요. 전도자가 희생하면요 따라해요 세신자도. 오늘 이진 주방공사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주방공사 하는데, 지난주에 일진에서 주방공사 하셨던 어느 초신자 집사님이 괜히 주방 와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뭘 도울 게 없나 하고, 신모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을 전도하신 분, 여기 크게 웃으신 분인데 닮더라고요. 희생을 닮고 섬김을 닮고. 결국 제가 그냥 보냈어요. 그냥 지금 5명 충분하다고. 제가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아유, 주방공사 안 걸렸다 잘됐다 이러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종된 삶이고 그게 주님이 높이신 삶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 전도하려면 우리부터 경건해야 되고요, 우리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신자들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우리 보고 배웁니다. 우리 미소로 배웁니다. 헌신을 배웁니다. 우리 눈물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되는 모습으로 희생 경쟁하는 거예요. 섬김이 커지면요, 작을 때 그러죠. 웬만큼 고통의 섬김하면 사람들은 그냥 박수 쳐요. 적당한 섬김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감동받아요. 근데 섬김이 팍 커지잖아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야, 너 괜찮아? 네 수입에 괜찮아? 야, 너 이 상황에 이거 섬김 가능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왜요? 너무 큰 헌신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배우 신현준 씨,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합니다. 신현준 씨가 요즘 TV도 출연돼서 간증도 하는데, 신현준 씨가요, 전 옛날 신현준 씨 하면 장군의 아들 원에서 생각나는데, 보신 분 있을 텐데 모른 척 하겠죠? 나이가 덕분날까 봐. 장군의 아들 신현준 씨, 거기서 일본 사무라이 같이 나왔는데, 신현준 씨가요 주례를 많이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주례할 때마다 딸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대요. 아버지들이 이 바로 앞에 와서 딸을 건네줄 때 대부분 이렇게 우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너무 귀하겠죠. 예쁘게 잘 키웠는데 이제 머슴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니까 아프겠죠, 마음이.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자기가 주례 못하겠대. 그 눈 보니까. 저 그때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딸 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례를 아예 못하겠다 할 정도로 충격받게끔 딸 주는 부모 심정으로, 아들 주는 부모 심정으로 교회 사랑하고 희생하고, 딸 주는 부모 심정으로 회사 사랑하고 전도하면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뭐 미우라 아였고 얘와 이제 그만 듣고요,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책 물론 살 사람 사세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면요, 그 책 수백 권 읽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십자가 지십시오. 주변을 당황케 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례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놀래잖아요. 아브라함아 말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날 말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희생이 커지면요, 주변이 이제 말려요. 막 제가 오늘 주방공사 할 때 그 신모 집사님 말렸던 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지난주에 엄청 땀 흘리는 거 제가 봤는데 또 하려고 왔으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그거예요. 낮아지는 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쐐기를 받는 말씀하시죠.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어 함이니라. 십자가 희생이죠. 낙착한 희생을 보여주십시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맞는 말이죠. 뭐 교회를 치면 노예 갔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몇 명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교회의 위대함이 뭐예요? 주일에 뭐 몇 명 오냐, 11조 얼마나 거치냐, 그건 아니라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보기도에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선교에 희생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뭐가 명문대학이에요? 뭐 사시 합격시키고 의대생 많이 배출하고, 그게 명문대학이 아니에요. 내가 간 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 숨는 게 제일 문제예요. 대학만 간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섬기는가?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그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섬기고 희생합니까?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왜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복동이거든요. 내가 가는 곳이 좋은 회사예요. 내가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죠.
좋은 네임밸류 만들어 놓고 거기 숨으면 자기가 좋은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래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간대요. 본인 순종도 안 해요. 왜 교회 이름에 숨어버려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시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회사 출근할 때, 내일 회사 출근할 때 오늘 누굴 섬길까? 누굴 도울까? 누구의 전도할까? 설레어 미칠 거야 아마. 그 심장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환경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베베는 아낌없는 헌신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이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물질적인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후견인.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모습 보는 것 같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2장 44,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부흥을 묘사할 때 왜 이 대목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드리는 곳, 선교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각자 내게 주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러잖아요. 뭐 줄 게 있다고, 내가 뭐 할 게 있다고,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닙니다. 내가 줄 게 있습니다. 내 거 좀 아껴서, 우리가 아껴서 분명히 남을 위해 줄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넉넉하게 쓰고 여유 있게 쓰고 애들에게 어느 정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걸 준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베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 위해서, 교회 위해서, 어려운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기억납니다. 언제였냐? 뭐 근처 유명한 짬뽕집도 아니라 뭐 코스 요리 나오는 짬뽕도 아니고 뭐 가보지도 많이 가본 적도 없지만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은요, 말씀드렸죠 한번, 네팔에서 맨바닥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그냥 돗자리 깔지도 않고 맨바닥에서 먹었던 컵라면, 캔 김치,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묵상해봤어요. 왜 그때 그게 맛있었을까? 일단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하나,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네팔의 조건이 뭐 몇 개 가져간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 뭐 음식이라 해봤자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가 나오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기 싹 빠지니까 감사가 터져 나와요. 남자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모르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남자들 배우자 조건 막 나열하다가 군대 간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배우자 어떤 배우자 조건이 너한테는 어떤 배우자 원하니? 자매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주 가난해져요. 없거든요. 그 60대 영양사 아줌마도 예뻐 보여요. 막 밥 한 판 덮어주면 좋아가지고 막 저기 자매님 계시다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부유할 때는요 감사가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유하십니까? 어떻게 가난해져요? 왕창 베풀어 버려서 나를 좀 약하게 나를 좀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왕창 희생해서 좀 내 것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미목사님 왜 차 언제 사냐고. 안 삽니다. 그거 아끼고 선교 가는 거예요. 그 돈 아껴가지고. 차 타는, 물론 차 있는 분도 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상황 속에서 그거 줄여서라도 딴 거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헝그리하지 않아서 헝그리 정신이 없대요. 너무 갖춘 게 많아서, 너무 부유해서, 너무 자녀들 부유하게 해주니까. 직장인 중에 보니까 마지막 주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분을 제가 이야기 들어봤어요. 참 인사이트 있어요. 왜 마지막 주에 감사하냐 했더니 마지막 주에는 월급을 기다리는 주간이 돼요. 그때가 돈이 제일 없대요. 안 하던 요리를 하고요. 안 먹던 믹스커피를 먹고요. 왜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 주가 제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묘한 건 그때가 제일 감사가 나온대요. 누가 뭘 줘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언제 제일 교만하냐니까 월급 나오고 나서 일주일이 제일 교만하대요. 내수 또 많은 줄 알고. 인생 제한적입니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뭘 그렇게 쌓아놨습니까? 뭐 그렇게 연연합니까? 주의 나라 위해서 내 것 좀 줄이고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시매. 기도해야 지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 실험자들이 있는데 A 그룹 이제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슬픈 영화를 보게 했대요. 그리고 한 그룹은 이제 두 그룹이 슬픈 영화 보게 했는데 한 그룹은 어때요? 두 그룹이 슬픈 영화를 봤는데 한 그룹은요 슬픈 감정을 막 억제하래요. 슬퍼도 안 슬픈 척 억제하랬대요. 다른 그룹은요 어땠냐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라고 했대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막 기쁠 때 박수 치고 막 웃고. 근데 영화 감상 후에 악력계로 두 그룹의 악력을 측정했대요. 묘한 건 감정을 표출한 쪽에 더 높은 수치가 나왔대요. 그리고 슬픈 영화 보면서 막 감정을 막 절제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힘을 너무 쏟아서 악력계를 꽉 쥘 힘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욕구를 억제하고 감정을 참는 것 이런 거를 막 너무 과도하게 하면요 그게 중노동 같은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원통이 있죠,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관하게 모함당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힘듭니다. 감정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순간적 실수할 때 이런 거를 상태를요 감정 심리학 용어로 감정 고갈이라고 합니다. 감정 고갈. 우린 그럴 때 있죠. 가끔 사람들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바닥을 보여주네. 정말 미천 드러나네.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여러분 자아 고갈 상태에서 이런 바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쁜 습관이 막 갑자기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감정을 절제하고 누르고 하나님께 맞섰지 않았을 때는요 나도 모르는 막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요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학생들 모습 보면 그게 나온대요. 자아 고갈이. 학생들이요 면접 앞두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 인내함으로 자기 이 악물고 긴장을 버티고 와서 면접 볼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 질문할 때 이성적인 답변은 잘 대답하더래요. 답변 잘하고 예 이건 이겁니다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자제력을 잃고 평소 습관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교수님 앞에서 다리를 꼬기도 하고 면접관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막 나온대요. 또 하나가 뭐예요? 테이블 가까우면요 면접 본 학생들이요 막 턱을 괭대요. 교수님 앞에 이런데요 막 황당하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아 고갈 상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표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참다 빵 터지니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이 교수님 얘기 참 와닿았어요. 많은 학생들이요 면접 끝나고 불 끄고 나가는 학생도 있대요. 면접관이 깜빡깜빡하면서 이거 어디야? 어둠이네?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전기 절약 습관을 위해서 학생들이 애쓴 거를 그게 거기에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 이거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막 습관들이 나와요. 옛 습관들. 나도 모르는 원망이 막 팍팍 튀어나오고 기가도 누가 어깨 부딪히면 그냥 웃어 넘기면 된 거 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 이러면서 막 또 욕 나오기도 하고. 왜 그래요? 감정이 고갈된 거예요 지금. 자아 고갈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내 아픔, 상처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내 감정 다 쏟아부으면요 사람 앞에 섰을 때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게 베베였어요. 세 번째, 말씀의 생명권 베베의 모습.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작성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베베가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 하나 써준 거 전달하는 거 가지고 뭘 대단합니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베베가 전달한 서신은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의 줄기를 가늘게 벗겨서 붙여서 만든 거래요.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는 또 핍박의 때예요. 적지로 뛰어드는 때예요. 들통나면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광심 열사라고요. 독립운동가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주 서간도에 조선혁명군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오광심 열사. 만주에 독립군들이 너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막 모여질 때 난징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결집해서 모이자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선혁명군의 또 오광심 열사가 남편과 함께 난징으로 왔습니다. 뜻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주 서간도 가서 조선혁명군 거기 사람들 있는 곳에 이제 임무를 수행하겠다. 다 모이자는 보고서를 전달하겠다. 난징에서 하나로 뭉치 않은 보고서를 조선혁명군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1500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전달해야 돼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일제가 혈안이 돼서 몸수색을 하잖아요. 에어는 안 가리고 막 가혹하게 할 때였습니다. 보고서가 200페이지짜리라고 합니다. 일본 감시가 살벌했습니다. 이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오광심 열사가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보고서를 무사히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1500km 떨어진 그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몸수색도 하는데 그 200페이지를 다 외워버렸대요. 며칠 사이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잠재력이 커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부제가 뭐예요? 고난이 만든 잠재력. 내 인생의 지금 끝입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 200페이지 보고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 외워버리는 열정. 우리가 왜 열정이 식어지죠? 너무 대안이 많아서 그래요. 대안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사람,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오늘 베베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사명 붙들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